제가 청년 시절 때 가음정 교회에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시 기도회라고 9시마다 모여서 청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청년 회장이, 신실하게 보이는 청년 회장이 기도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하고 난 이후에 성경책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회장이 성경책은 논어나 맹자나 법구경이나 이처럼 성인들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두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인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놀랍고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사람의, 성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인 중에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탁월한 교사 중에 한 분이신가? 아니면 옛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선지자인가? 아니면 마더 테레사처럼 인류를 박애의 정신으로 보살피려고 온 그런 좋은 선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왜 놀라운 소식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복된 소식인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용어는 전문 용어인데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의 상태를 얘기할 때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일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기독교만이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한 신성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인간으로 치면 인격이죠, 삼위격으로,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세 분의 신이시냐, 삼신이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의 신화는 다신론입니다.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로마 신화의 다신론처럼 세 분 계신 신이 아니십니다. 신성이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일체 교리를 잘못 배웠거나 혹은 잘못 가르쳐 왔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한 분이 세 분이, 한 퍼슨이 3퍼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격이 3인격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논리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삼일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신성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신성이시고 동일하신데 이 하나님이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 이것을 고백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교리, 성육신 교리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계시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크리스마스 교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살피면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면요, 요약지에 적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계시를 알려주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 말은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목적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 모두 죄 아래 갇혀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자신을 구원할 만한 빛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인간 안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안에 자신이 빛이 있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모든 잘못된 사이비 종교는 거짓말이고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해서 자신의 걱정거리, 염려거리조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 그거 하나 네가 관리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나면은 죄의 오염을 받아 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서 갈빗빛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시듯이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아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 될 만한 죄에 오염받지 않은 참 인간이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대속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대속이라 하는데 죄에 있는 사람이 남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죄에 오염받지 않은 참 인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참 인간이 한 분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죄 없는 인간 한 사람으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자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감당해낼 수 있느냐?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해내려면 하나님급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한 분이 오셔야지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이 성립되고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교리만 제대로 붙잡아도 엉뚱한 이단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들끓고 있는 신옥주, 신천지, 안식교 모두 다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 하나 제대로 붙들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휘떡휘떡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만 제대로 잘 의미를 알고 섬기기만 하더라도 이단에게 빠져들어가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 인간이 되셨다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흉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지으신 제이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신적 존재이신 성자가 한 유대인이 되셨다. 전능하신 분이 다른 모든 아이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을 받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차야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어린아이, 누워서 빤히 바라보며 꼼지락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 참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인간에게서부터 초월해 있고 인간은 그 초월한 신에게로 올라가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올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카를 몇 번 방문해야 되고 하루에 3번 이상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고 금식해야 하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탈을 위해서 수행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 점수가 쌓여야지 신의 경지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세분화해서 그것을 세세하게 지켜내야지만 그 점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굿이 있고 몇천만 원짜리 굿이 있습니다. 이 굿의 급수의 등급에 따라서 신의 영역에 올라갈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경험하는 모든 종교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신은 초월해 있고 점수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복도 없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신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무서운 신입니다.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점수에 따라서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은 형벌과 우한 질고로 심판과 저주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하고 나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 신음도 들어주시는 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 멀리 초월해 계시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정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늘 우상을 마음에 끌어당기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연약해서 죄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올라오라고 얘기해도 올라올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기둥으로 유대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에게는 폭풍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아기로 나셨느냐?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짊어지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우리 신음까지 들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친교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위로이고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혼자 감당하라고 버려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대신 짊어져 주겠다. 내 멍에를 내가 함께 져주겠다. 영원까지 내가 함께 가주겠다. 나의 참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잘 굴러가면은 사람들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삶에 좀 굴곡이 생기면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우한 질고를 내리시는 것, 나를 치시는 것, 나를 심판하시는 것 아니신가? 혹은 나를 버리신 것 아니신가?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에 쌓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묵상하면 낙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방황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있으면 마음에 힘이 올라오고 위로가 올라오는 겁니다. 주님이 아기로 오셨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기까지 낮추셨다면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겠습니까?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 되셨고 참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 진리를 진짜 믿고 붙든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육신의 삶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났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돌로 치려고도 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안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다, 동등되다는 것이 한 신성이시다, 한 신성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웠다, 신성을 비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낮은 위치와 신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성부여,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인데 왜 나를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라고 얘기합니까? 하고 싶은 당신이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부여, 성부의 뜻이 그러시다면 제가 내려가서 인간이 되겠나이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겠나이다 하고 자기를 비워 순종하셨습니다. 낮은 위치와 낮은 신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제약받으셨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말구유, 그 작은 말구유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지만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잡았는데, 옷에 손을 대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저귀를 일으킬 때는 내게 가진 떡이 몇 개냐 하고 떡의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텐데, 종말에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비워서 신성을 제약하셔서 사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특권을 제약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신을 비워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2016년도 우리 교회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섬긴 봉사자들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신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밥 짓는다고 수고하신 식당 봉사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주차와 차량 봉사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와 청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방송실에서, 또한 성가대로 여러모로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섬김의 봉사를 언급했지만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존재 자체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그러나 이 섬김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만 웬 고생이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 특권이고 자랑거리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던지 알아주던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칭찬 많이 듣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은 하늘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자부심 가지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어깨 쫙 펴시고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부심 가지고 한번 힘있게 달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비 게시판에 보면은 청소 봉사 있습니다. 감동받으시는 분들 적으십시오. 자부심 가지십시오. 자부심 가지십시오. 자부심. 그게 바로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 정신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형제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난해지더라도 이웃과 형제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정신이고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 없었고 엄마의 양분이 없으면 자랄 수 없었던 그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성탄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25분의 독거 노인들 섬긴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게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에 비추는 교회의 빛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신 것, 인간으로 나신 것, 모든 가능성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배신받을 가능성, 슬픔을 당할 가능성, 배고픔과 궁핍을 당할 가능성, 죽음까지 당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애환을 신성으로 살아내신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그 경험을 경험하시면서 죄에 물들지 않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 일이 가능했는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럼 예수님 풍랑 밟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신성을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니까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신성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함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 일으키고 난 이후에 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보겠습니다. 기도로 한번 주님 승부를 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참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남을 부욕하게 만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이런 모든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들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낮아져 섬기는 2017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